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58번째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안에 자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가 어려서부터 소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나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낮과 같은 때에 여러분은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눈물 겪고 지금은 힘 겪고 지금은 이루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계명한 것이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은 그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게 되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는 것으로 비추어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라는 것을 묻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함으로 일하심 같이 너희도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심, 성실하심,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약을 보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계약이 있어요. 때로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무계약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앙은 서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인데 신실함, 그 변함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을 보여야만 그것이 믿음이지, 우리는 신실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신실하시고 하면 이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 결국은 12장, 13장, 14장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한 그 땅의 지명들이 나오고 이렇게 분할하는
그것을 12지파에게 분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주신다고 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사실로 오늘 여호수아는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고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은 어디까지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는 실체가 있고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사랑에는 나를 버려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렌트 지금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고난, 십자가, 부활, 죽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시간, 그 시간을 따라간 자에게 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마에 제의 수요일의 표시로 그 나무의 제를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오늘 시작하는 이날 모여서 이마에 제를 그으며 십자가의 모양, 그 의미는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이렇게 상징의 표시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성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이방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고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때 10장 3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행했던 일, 또 아이성에서 행했던 일, 또 많은 족속들을 멸하고 이렇게 승리하며 여기까지 온 사실을 알고는 화친을 맺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는데 그는 4절, 5절에 보니까 사신의 모양을 하고 헤어진 전대, 찢어진 것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화친을 요청하러 왔던 자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물론 이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떡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지 않고 장로들과 그 백성이 이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로 우리는 한번 가볼까요? 10장 6절에서 13절.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오게 되는데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 음식을 10장 14절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갔든지 헤렘이라고 하는 완전 진멸, 완전히 그냥 그들을 초토화시켜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살르라 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온전히 다 이렇게 쟁취하지 못한 채 기브온 족속과의 그 화친 때문에 그들을 살려둔 그것이 평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거리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가보세요. 10장 11절.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화친 맺으러 온 기본 그 대표단에게 말하기를, 장로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빨리 여행할 양식을 준비해서 저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화친을 맺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와서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 떡은요 아주 뜨끈뜨끈한 걸 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우리가 그냥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돌아왔는지, 아우 이게 다 마른 떡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핀 것이지 원래는 우리가 포도 주고 다 준비해 온 것이, 이 신발 보세요, 이 기운 옷을 보십시오, 저희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짓을 꾸민 것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14절에 그들이 내민 그 곰팡이 나는 떡을 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전적인 실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제가 지난주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많은 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묻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시편 146편에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길을 가다 만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덥석 물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수렁텅이로 보내게 돼요. 남녀가 결혼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었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 봐야 이 사람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묻지 않고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중매로 해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이왕 쏘갔는 거 이제 와서 어떻게 돌려요? 그 옛날에 예수 몰랐으니 기도는 당연히 안 했을 테고,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 그냥 부모님이 짝 맺어줬으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묻고 사람을 따라가고 만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성에서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업적을 열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다 마쳤을 때 모세의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왜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 23승 1패인데 그 1패가 아이성 싸움에서 1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노획물, 전쟁에서 노획물도 취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아간이라고 하는 장수가 임마이 포켓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작은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10장 1절 1절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는데, 승리 후에 바로 그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바로 그들이 내민 그것을 먹고 묻지도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섬겨서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9장 21절을 가면 그들은 뭐냐면 저주받게 하는 대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로 일평생 삼게 되었던 사람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찌하든지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노력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12장에 가면 31명의 왕을 정복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만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싸워서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얻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숙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솔 왕 야빈은 11장 10절로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나라의 머리는 뭐예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가 하솔 왕 야빈인데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 오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31명의 왕을 정복한 것을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다 싸워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것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건강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싸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더욱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월십 플러스 쉽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신분으로 여기는 것이 워십 예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에 가서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야 사와나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은 22장 5절입니다.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도 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워십 예배라고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질 드리지 못하면 우리 예배 온전히 못 드려요. 또 시간 드리는 거 이거 정리 안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 못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께 헌금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생애를 제물로 우리 시간의 11조를 떼어 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너희는 내게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하면서 눈이 멀고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망령되이 말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라기 1장은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책망해요. 벌써 여러분 이때가 이 땅 가운데 뭐 대한민국이 믿음 좋다고 하지만 얼마나 건성건성 믿음 생활하는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도 분명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정말 가난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끝까지 가봐야지 이게 축복인지 알지, 그냥 조금 가고 뭐 하는 거 하는 척,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얼마나. 그래서 외적인 거 보고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안에 진실이 있는지, 여호와의 그 진실함을 따라 나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날마다 묻고 점검하는 신앙.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벌써 여기 우리 진솔이 중학교 가면요, 그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할 때도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가면 자기가 자기 신앙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워요. 우리 숙제 이게 평생. 저도 우리 아들 너 이제 대학 가면 무슨 알바해서 돈 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장학금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고등학교 때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그냥 이러냐고, 네 신앙이 이렇게 됐으니 너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내면 나는 좋겠다 하고 어젯밤에 편지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신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의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싸움, 다 싸움인데 사실은 여리고가 어디 있냐면 내 속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내 속에 바벨탑이 있고요, 내 속에 아이성이. 그래서 자꾸 나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세운 이 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깨트리지 않은 채 자꾸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깊이 보셔야지만 자기 자신이 이 상처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데, 상처라고 말하는 이것이 나를 변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고 나를 자꾸 이것 안에 갇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진짜 말하는 상처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뭔지? 나 상처받았어. 자기 좋을 때는 상처가 아니고 이게 기쁨인데, 자기가 힘들고 뭐 이득을 취할 때는 나 상처받아서 그거 못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상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상처보다 더 큰데, 은혜는 받지 않고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보면 이제는 우리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뭐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예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12명의 제자가 변화되고 12명이 나가서 70명의 제자가 전도하고 돌아오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이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결국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를 믿으면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시작은 누구로부터 했어요?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누룩같이 퍼지고. 그래서 믿음,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건 다 세상 속담이고요. 내가 맑아야지 위도 깨끗해지지, 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정치인이 그랬다, 대통령이 그랬다, 다 그 집부렁. 나는 그냥 안 변하려고 작정하고 그냥 하는 소리가 누가 안 해서 그랬다는 거,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아유, 그거 내가 마음을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변해야 될 사람, 깨져야 될 여리고성, 아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이것을 긁어매고 가장 매서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가장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고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이것.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을 가기까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빨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뭘 한다고요? 죄로 우리가 바른다 그랬죠? 나는 죄만도 못한. 그걸 누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하지 못한데 이 성에 정말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니 제발 제가 부탁입니다. 티끌만한 나라도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있다면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티끌, 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들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에 흐르는 한 가지 주된 그 주제가 뭐냐면 완전 멸절을 의미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도시와 원주민들을 철저히 괴멸하라고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고 무조건적인 살상과 진멸, 헤렘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이것이 그릇 잘못되어서 홀리워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잘못된 기독교 십자가를 파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헤렘의 뜻은 진멸이라고, 완전한 진멸, 멸절이라는 의미 외에도 온전히 받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렇게 가서 표시만 해보세요. 10장 20절 가보세요. 10장 20절. 자, 10장 20절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멸하였다, 멸절하였다, 헤렘이라고요. 표시해 놓으세요. 10장 20절. 구약에 특별히 이 정신이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10장 26절 가세요. 10장 26절. 헤렘이 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헤렘입니다. 헤렘.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데 10장 30절로 가볼까요? 26절 30절.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이 죄의 싹은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조금, 그래서 여러분 정복하는 곳마다 산당을 완전히 그냥 제하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세요. 산당을. 왜? 바알 산당, 아세라 목상을 다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2절 표시해 놓으세요.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였으니. 헤렘입니다. 10장 35절 표시해 놓으세요.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진멸하여 바쳤다. 10장 38절에서 40절도 여러분 그냥 표시해 놓으세요. 10장 38에서 40절. 자, 오늘 하솔왕 야빈과의 싸움에서도 11장 10절에서 12절, 11장으로 건너가세요. 11장 10절에서 12절, 11장 10절에서 12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진멸하여 바쳤다는 거예요. 11장 16절 17절도 표시해 놓으세요. 16절 17절.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 됩니다. 쳐 죽였다. 헤렘. 11장 2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쭉 가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안에 100%의 순종을 원하고, 또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이 말씀을 재적용을 하면서 여리고성 아이성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내면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걸
적당히 뭐 이렇게 살면서 한쪽은 하나님 믿는 척, 한쪽은 그냥 또 세상에 이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 세속적인 것은 완전히 멸절하고 진멸시켜서 그것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이마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변화돼야 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립니다. 변화의 시작을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신앙 이제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온전한 변화와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약속하신 지 750년 만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저는 약속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세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그 약속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슴 아픈 일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 땅 교회 이 아이들 놓고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지 그냥 뭐 세상적으로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시대를 이끌고 이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지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 기억하시죠?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 한 시인이기 이전에 한 민족의 일제 치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의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고백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그는 노래하면서 자기의 결기를 다시 한번 기독교인입니다. 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 지도자, 그런가 하면 하술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진격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다시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것이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11장 우리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모였냐면 메론 물가로 함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윗이 물맷돌,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두고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하고 더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전쟁인 것을 알고 싸워서 그 거대한 2m 90이 되는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가 싸움을 포기한 이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는 지금도 내가 가진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늘 신방 갈 때면 사찰 집사님이 가장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집사님인데 늘 저를 막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고는 제가 처음에 뭐 이런 분이 있나 했는데 집사님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은과 금, 그냥 1,000원짜리 빨간 거 있죠? 그거 밑때리면 또 화가 나가지고 5,000원짜리 돈으로 바뀌죠? 그거 한 번 더 밑때리면 뭐가 돼요? 시퍼렇게 질려서 10,000원짜리 되죠? 개를 또 한 번 접어가지고 밑때리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질려서 수표 되잖아요. 그거 있죠? 은과 금.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안에 돈을 지갑을 가지고 가나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그 농담 같은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 한 교회 사찰 집사님이면 능구렁이구나. 부목사 위에 계신 분이구나. 얼마나 말씀으로 단련됐는지 저를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님 늘 기억나는데 여러분 은과 금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은 숫자의 군사가 있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그렇게 표시해놓으세요.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 계속 말씀했죠.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1장 3절은 뭐였어요? 너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니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해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너희에게 그 백성을 맡겨서 너희 앞에 넘겨주니 너는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은 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 애국 군사들이 그 앞에 쫓아오는데 그 뒤를 쫓아오는데 앞에 시뻘건 물 홍해가 탁 놓였는데 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발을 홍해에 내딛었더니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순간마다 믿음을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있지만 그것은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죽음을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일하세요. 우리는 늘 광야길을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뭘 기억하라 그랬죠? 그 시간이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라고요. 왜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여호와 그 이름은 능하신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한 방 던져서 그 골리앗 그냥 이마에 그냥 정통으로 맞게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장면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을 최낙도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1장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같이 뭐라고요?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은 하나님을 우리를 보다
우리보다 앞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네 가지 하나님으로 신명기 1장 28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돼 있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30절 나오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우리 위해 싸워주시리니,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보면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또 그 아래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나갈 길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지금도 줄줄 애우는 이유는 군대를 간 우리 청년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탈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토요일날 막 신방을 갔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신명기 1장 30절 이거 먹어라 하고 그냥 던져주고 위병수에서 했더니 이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 그냥 영원 그냥 기억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싸우려고 하는지만 분명히 알게 되면 부족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능한 거, 재주가 있으면 은사 주신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꼬락서니가 어떤지를 잘 아는 게 은혜지 되지도 않는데 막 가가지고 뭐 다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CTS 방송에 출연이 아니라 이제는 한 부스에 사회자를 봐달라고 연락이 오고 여기 CTS 지사장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쬐꼬만 교회인데 뭐 그냥 여 산골에 숨어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불러서 제가 그 CTS 노량진까지 일주일에 그거 뭐 좋은 방송이죠. 그런데 그거 하러 제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뭐 하루 이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를 못해. 그래서 나는 싫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목사님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십시오. 전화가 사장님한테 왔어요. 싫습니다. 저는 오산 지키기도 힘듭니다. 뒷산이 또 올해도 비가 오면 아카시아 나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차대지 마세요. 뒷산 지키기도 제가 힘듭니다. 뭘 서울까지 제가 가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고 제가 왜 여기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만 정확히 알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행로 중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갈 길까지 지시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맨 땅에 헤이팅하면서 참 아무것도 없어 건물은 익시 시작하는데 집에서 시작하고 누구 그냥 40일 기도 마쳤는데 이대로 끝내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억울해서 빈 창고 가서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인데 등비빌 언덕대 겨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밤 잘 때마다 꿈에 그냥 제 얼굴이 한 번 처음 모르는 사람이 나타 등비빌 언덕 등비빌 40일을 시달리다가 그냥 목사님 저 그때 그냥 왜 거기 건물에 갔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밤마다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하는데 동네 개새끼들이 얼마나 짖는지 개 짖지 말라고 막 왜 동네 사람들이 우리 누가 떠드는데 개 짖냐고 또 저희들한테 막 욕을 하니까 저희는 개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무슨 지분, 수고 뭐 이거 얘기하면 그냥 조금 더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지 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는 것이 저의 또 지금 계속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 146편 여러분 사업하시려면 아주 이거 갖다가 그냥 써서 붙여놓고 하세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죠? 나오죠? 시편 146편 맞나요? 네, 1절, 2절, 3절, 4절까지 갔습니다. 5절, 6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뭐 쭉 하면서 여호와께
뜻을 두고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귀인이나 어느 길에서 만나는 인생이나 나와 다 똑같은 사람이지, 사람 의지했다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나 깨지는 훈련을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사람 돕고 사람을 참 따뜻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막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워지기까지 제 간도 다 빼서 쓸개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거기다 소금을 좀 타서 줘야지 사람이 세워지고, 저분은 설탕물을 좀 넣어줘야지 이 다쳤던 마음이 또 샤샤샤 녹아지면서 흐물흐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는 무슨 약 주시는 거나요? 물으실 분은 오늘 남으세요. 다 달라요. 우리 여기 뭐 성령 아니고서는 다 달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나 다른지. 예, 뭐 혼내거나 말거나 뭐 내 갈 길 간다 윤독주 목사님 뭐 그냥 얘기만 혼내면 눈 감아버린다 최낙도 뭐 다 스타일이 다 갈라. 작은 눈을 더 아주 막 귀까지 이러고 그냥 아주 모르겠어. 나도 은혜가 있어야지 이거 하지 몰라요. 야, 목소리 자랑 뭐 아주 할렐루야. 아주 이경호 목사님은 그냥 아무 때나 아버지 주여.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자란 교회가 할아버지 목사님 섬기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새벽 예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 때 그 앞에 뒤에 그냥 큰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든지 뭐 그냥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엉덩이에서 나오는 냄새 거시기 있죠. 그냥 그 냄새 맡을 정도로 바짝 쫓아가지고 머리 뒤밀고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뒤에 가가지고 바짝 하다 보면 목사님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럼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크게 입신해. 그러고 나면 목사님도 입신하고 그 뒤에 대학원 가야 돼. 그거 마치고 아침에 새벽 기차로 숙제 밤새 들어가고 피곤한데 그래도 전도사니까 그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주무신 지 벌써 2시간 되고 교인들은 다 가셨고 그 뒤에 저도 전도사라고 같이 졸고 해가지고 학교 못 간 날도 많다니까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정결한 신부, 정말 깨끗한 신부 되어서 주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말의 뒷줄을 어떻게 뒷발의 힘줄을 완전히 끌어. 그거 아깝잖아요. 저게 그 노획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힘줄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말과 병거를 완전히 불살라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헤렘,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체 없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는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하게 되고 8절로 가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하면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말씀대로 다 쳐 죽였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었다고 같은 8절 안에 원인과 결과가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꾀를 얻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말 뒷발의 힘줄, 그것이 아까와도 완전히 끊어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서 나도 갖지 못하고 적도 그것을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냥 자기 힘이 안 되게. 말과 그것도 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적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앞에 완전히 손을 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 뒷발의 힘줄을 완전히 끊고 주님만으로 살아가라고 항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발이 다 끊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도 이 뒷발 힘줄이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요? 그럼 무릎으로 헤어지도록 주님 앞에 제단에 가서 정말 낙타 무릎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띠띠어서, 베드로의 얘기죠. 젊어서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띠띠우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내가 힘쓸 수 있는 그 힘줄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제가 저기 우리 목사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붕에 가면 제가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화를 든 거 맨날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그냥 이 평택에서 목회할 때 맛이라고 하는 조개가 잘 잡히는 때인데 장로님이 들대셨는지 주일날 아침에 맛이 많이 잡히는 철인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갑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맛이 많이 잡히는데 일주일 요때만 많이 잡히는데 제가 맛 좀 잡아다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배 타고 갔다가 배가 뒤집혔던지 뭐 옛날 목사님들이 순종 안 하면 다 죽는다로 끝나요. 자, 두 번째, 4월 초파일 날 교회 마당에 이구선 집사님이 지나가시는데 집사님 어디 가세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만 복 주시나요? 오늘 4월 초파일인데 절간 좀 갔다 올게요. 그 길로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무슨 다른 신, 우상, 무당 이거 믿지 말라는 거 플러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우상 괜히 의지했다가 여러분 그냥 골로 가는 수 있어요. 완전히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끊을 거 끊어야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꾀를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방백 의지하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힘줄을 다 끊어치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물질이고 체력이고 건강이고. 얼마나 이 시대가 교회는 드글드글 십자가는 그냥 얼마나 막 눈이 아플 정도로 막 골목골목마다 있는데 옌병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옌병이란 병이 있어요. 있는데 이 십자가가 십자가를 역할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 교회 다니는 성도는 성도인데 그냥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빈쭉정이. 그래서 저는 제가 섬겼던 이근선 목사님 아주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 그냥 쉽게 하지 마라, 흔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 저울질 키로 와가지고 우리 다 떨어서 알공인지 쭉정인지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가 당할 화가 무엇인지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건성건성 내가 좋으면 주님 앞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기분 좋으면 희쭉, 기분 나쁘면 새쭉. 희쭉 새쭉이 다 이거 없애야 돼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이끌어가야지. 감정이 나를 이끌면 기차는 탈선하게 돼 있고 우리 인생 끝까지 가는데 탈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러니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끌고 하나님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손 드세요. 뭘 손을 안 들어요. 코로나 왔으면 이제 손 들어야지. 진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오늘 여호수아는 결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종. 사람들의 한계는 완전한 순종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 제가 다 들으면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100% 자기 생각이 거기에 조미료처럼 쳐 있어요. 자기 생각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 우리 박보람 전도사님이 우리 여리고 저녁 기도에 아주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가는 게 성도고 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9절에 보니까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니,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 아무리 섞어야 그 화학조미료 탄 것인데, 화학조미료는 가봐요. 우리 식당 몇 번 가봐요. 왜 안 가요? 전문가들은 식당도 안 가요. 왜요? 이거 먹으면 뭐 섞었는지 조미료인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왜? 처음에는 자극하고 엄청 겁나게 맛있어 보이지만 화학 조미료가 거기에 타면 몇 번 못 가요. 그런 집은 뭐 이름난 집이 못 돼요. 여러분, 왜 말씀에 물을 적당히 타서 내 생각을 타서 그럴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순종의 제사고, 순종의 제사는 온전히 나를 태우는 화목제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소제는 흔들어서,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화평을 이루려고 드리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5가지 제사가 우리의 제사 안에 지금 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준비되고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순종 없기 때문에 그 헌신은 자기 공로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 또 헌신 예배 때 드리겠지만, 누구죠? 제사장 하면 우리가 홈리와 비니아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맞나요? 네. 그 제사장이 그냥 날마다 졸죠? 꾸벅꾸벅. 왜요? 그 아내 한나가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당시 성소는 누구? 제사장만 가요. 근데 얼마나 분인나 때문에 승질이 나는지 화가 나가지고 첫 부인인데 애가 없으니까 갈시를 당하니까 저기 실로 제사장만 가는 그 금기시 되는 곳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하세요. 아들 준다고. 그래서 그 아들 삭도도 포도주도 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선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자 엘리 대제사장 있는 성전에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날마다 가는데, 어느 날 자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 당시엔 이상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죠. 이상이 희미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궤, 10계명이 된 법궤가 있어요. 그것을 항상 전쟁 가운데도 가. 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기 때문에 늘 가지고 가는데, 대제사장이 날마다 졸아. 어떻게 조냐? 사무엘이 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님, 저 불렀나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또 누우니까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나요? 아니다 나 안 불렀는데. 이렇게 해요. 세 번째 하니까 그제서야 너 가봐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나 보다. 그래서 사무엘. 근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맨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고기를 자기네가 먼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먹어버리고, 성전 주위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신약시대 있고 돈을 바꾸는 매매상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누가 있었냐? 창녀들이 있는데 그들과 막 몸을 섞고 하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말씀이 없는 그때에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가요. 법궤를.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이렇게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갔더니 그들이 믿는 아스도 신상이 다 네 가지가 이렇게 탁 부러져가지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만 어느 날 지혜를 주기를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을 주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뭐냐면 송아지 새끼 음매음매 우는 송아지를 나눈 그 소를 2마리를 택해서 암소를 그들에게 이렇게 뭐죠? 위에다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해서 저기 이스라엘로 그거를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 그 소가 법궤를 끌고서 이스라엘 그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떼놓고서 온 소를 기다린 게 뭐냐면 소를 태울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썼으면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여물을 줘야 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을 태울 번제단이.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태워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억울하든지 힘들든지 외롭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의지해서 말씀 따라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